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알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우리 익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세상줄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을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1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두치고 돌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불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니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도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견 가운데 할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합당한 말씀, 능력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로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독교 방송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방송국을 통하여서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방송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세상줄을 끊어버리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풍랑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최고의 가말리아 대학,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다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여기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8복의 복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도 주님의 제자의 그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 배가 이제 아달리아 바다에 이르러 가닥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다가 유라군이라는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음성을 듣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듣고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200여 명이 많은 사람들이 탔지만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 나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쓰십니다. 노아 한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의인이라고 칭함받으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은 10사람을 찾았는데 10사람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5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유황불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포승줄로 묶어서 죄인의 몸이었지만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가족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가족이 시어머니가 믿지 않아요. 그 때문에 힘들고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 말씀에 보면 거릇줄이라는 말씀이 이 세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가 규정문화사에서 여운아 장로님 밑에서 성경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도 늘 바쁘라거나 집안일 할 때 늘 성경을 두고 제 취미가 항상 성경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때는 이 세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독 제가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번은 쭉 읽습니다. 1시간이면 읽는데 거릇줄이라는 그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릇줄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거릇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적인 욕심과 잔꾀를 버리는 거. 거릇줄은 거릇배를 묶는 그 줄인데 이 구명줄을 말하는데 거릇배는 돛없는 작은 배를 뜻하는데 우리가 세월호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선장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릇줄은 뭐냐면 여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또 암초에 걸리고 고난이 오니까 이 선장과 사분들 직원들만 자기들만 살려고 이 배에 또 거릇줄을 메어서 돛없는 배, 작은 배를 묶어놓은 거예요. 비상시에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나듯이 구명배하고 똑같은 비상시에 200명, 300명이 되는 사람들 다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 거릇줄을 묶어놓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었냐? 바울이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왜 너희들만 살려고 그렇게 인간의 잔꾀를 부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에 군인들이 거릇줄을 끊어 버리니라. 끊었어요. 나만
살려고 했던 내 생각, 인간적인 욕심, 참깨를 버렸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이죠. 야곱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하고 팥주방에 장작걸을 팔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얼마나 잔꾀로 자기 수단으로 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서 쭉 보면 이제 에서를 만날 때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가 비로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세상적인 잔머리 잔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봤을 때 하나님을 이긴 자라. 그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평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참깨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름줄을 끊어버렸을 때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날을 세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나흘인지 이 그 배에서 풍랑을 맞이해서 14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남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사는 감사한 건데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이 감사했을 때 그 풍랑 앞에서 배에 암초에 걸리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감사했을 때 평온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집안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있고 아이들이 속색이고 질병에 걸리고 남편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떡을 떼면 빵 한 조각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이 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미국에 보면 땡큐 날마다 땡큐 하는 선진국일수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진 고난을 당한 것도 훈련을 받은 것도 뭐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 떡 한 조각 가지고 서로 나눠주면서 축사하고 서로 떼어 먹었을 때 감사했을 때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지금 경제가 안 돌고 또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그 가정에 폭풍이 변하여 풍랑이 변하여 파도가 그치고 이제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세상 것들을 떼어놔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다윗을 참 존경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늘 하는 일은 뭐였냐면 시냇가에 보면 물맷돌 있죠. 맷돌 5개 가지고 아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가 하는 일,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거창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는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저와 같은 여선지자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가 미디암하고 기드온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쓰임받았던 그 이유도 이제 잠자고 있는 남자들을 깨워서 바락을 깨워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러 갈 때 거기에 보면 예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제 저희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복받고 살아가는데 구약시대에는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재산 취급다 해서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라가 내 주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런 여인들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생 라합도 기생은 저 지금도 취급 못 받죠? 근데 기생 라합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당 것들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죠. 보지 못하는 증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었는데 그가 그만 어떻게 됐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한테 늘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여인들의 시기 질주 때문에 이제 눈만 뜨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둘람 동굴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서 그곳에서도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헤블론에 가서 왕이 되는데, 정말로 위대한 거는 이 다윗이 세상 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이 되기까지는 이제 그가 늘 했다는 거, 이 간음죄 때문에 후궁들을 엄청 많이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취약하여서 병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가 아비삭이라고 하는 후궁, 몸종을 줍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가 이 간음죄를 끊은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아비삭이란 그 몸종을 젊은 여인이니까 병들었으니까 시중은 들게 했지만 성경에는 취하지는 아니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때 나중에 그걸 끊은 거야, 간음죄를.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밧세바하고 그런 동침의 사건이 있었지만 회개는 뭐냐? 내가 다시는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두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병들어서 취하겠을 때는 그 간음죄에서, 그 여인들의 음란한 죄에서 끊어졌어요. 그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로 서 있으니까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성줄에 끌려가는 그 죄인이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잔머리, 잔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이 있지요. 이 거룩줄을 끊어버렸을 때 이 풍랑에서 건져냈듯이 그 복음이 전해졌듯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날마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힐 때에는 이 블레셋을 1000명이라도 죽였지만 그가 나중에 들이라는 여인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맷돌을 갈고 눈이 뽑히고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비록 맷돌을 갈면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블레셋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맷돌을 갈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라도 죽이게 되고 큰 일을 삼손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방송 여러분 시청자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이제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성령님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믿지 않아서 핍박당하고 있어요. 물질이 어려워서 핍박당하고 있어요. 주의를 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사도 바울은 부름받아서 사도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맞이했을 때 고난이 오고 암초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울의 말을 듣고 선원들이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잡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적인 것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잔머리 잔꾀에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어서 어려운 고비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만 오면 잘 돼. 주님이 내 욕심이 주님이 쓰실 법이네. 친구들 죄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실 법이네. 속죄하면서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하는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치라 내 욕심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주님의 빚진 자들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